샬롬,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새 힘 얻어서 한 주를 잘 의미 있게 마무리 짓고 또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서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길지 않은 이 짧은 본문인데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대면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대면한 사건이에요. 네, 이 멜기세덱과 만난 것은 18, 19, 20절 그 가운데 있고요. 소돔 왕과 대면한 것은 17절과 그 뒤쪽에 21절 이유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보면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이 섞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제 말씀처럼 가나안의 이 남북 전쟁에서 북측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 남측인 사해 연합군을 격파를 했죠. 그리고 남측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들을 포획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사람들과 재산을 다시 이제 함께 이끌고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죠. 이 전쟁에서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소돔 왕과 동맹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소돔 왕의 적을 아브라함이 싸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는 아브라함은 아군이자 또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는 좀 거들먹거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먼저 영접한 인물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전쟁에서 져서 사회 골짜기의 역청구덩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의 백성들과 재산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고 들었어서 이제 그를 영접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나와요. 이 여만 보면은 좀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소돔 왕이 예의 있게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1절에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첫 한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라고 말하죠. 이 보내고 가져라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에서도 그렇고 명령형이에요. 근데 사실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대 전쟁에서 판례는요, 승자가 패전국에 대한 사람과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 소유권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동맹으로서 대신 싸워준 것도 아니고
순수히 개인 자격으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가 되찾은 모든 사람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 아브라함이 마음껏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물건은 네가 가져도 좋으나 사람만큼은 내게 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무례하고요. 또 소돔 왕이 교만한 것이고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인 겁니다. 더구나 이제 소돔 왕이 물품은 내가 가져라라고 말할 때 이 가져라가요. 이게 이 히브리 단어가 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 북군들이 이 소돔 사람들 또 이 남측 사람들 전쟁을 이기고 재산들을 약탈했잖아요. 그 약탈하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그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너도 그 북군들과 같은 부류냐? 그럼 이 물건들만 가져가라고 하는 약간 멸시조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소돔 왕이 왜 그 죄악의 도시 소돔의 왕이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19장에 보면 롯을 찾아온 두 천사를 소돔 땅 사람들이 아주 사악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러한 행동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겸손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가 전쟁을 했던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뭐 사람 취할 것은 고사하고 전리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면 먼저 22절에 보면 지금 약간 무례하게 대하는 소돔과 자신과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좀 복잡한 인간관계들 생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그와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에 넘어가 보면 그가 내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내가 전리품을 취하면 소돔 왕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라고 말을 하게 될까 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생각이 두 가지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고 자기를 또 장수하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큰 자로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야.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이것들이 변하지 않아. 라는 어떤 그의 태도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것 같아요. 소돔왕 네가 나를 대하고 얘기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너도 또 너의 나라도 의로운 것 같지는 않아 보여. 그래 나는 의롭지 않은 당신과는 절대로 엮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의 것을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지 않은 사람과 의롭지 않은 나라와 내가 엮이지 않겠어라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이익을 취할 때 과정보다 결과만 좀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투자 은행 같은 경우도 큰 이익을 이렇게 얻게 되면 그 과정이 어땠는지 잘 묻지 않는다고들 해요.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요, 예외로 자신과 함께 싸워준 다른 사람들과 또 젊은이들이 시장에서 이미 먹은 것들은 취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에게 이 되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되는 잣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잣대를 대고 있지만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필요한 것들, 또 그들에게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죠. 이것은 중간에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자마자 갑자기 어디선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같이 영접합니다. 성경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이 정말 실제 살았던 인물인지 실제 왕이었는지 또 살렘이 실제 했던 나라인지에 대해서는요. 다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훗날 이제 모세 시대 때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이 아론의 반열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약간 신비로운 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서 우리의 영원하시자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반차를 따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시편 먼저 110편에 보면 이게 약간 예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요. 또 신약에 나가면 히브리서에서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란 뜻이죠. 멜기세덱이 이 평강의 왕이고 세상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모습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그는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요. 이새가 다윗을 시켜서 이 떡을 사울 왕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떡은요. 이제 이건 우리가 떡으로 해석했지만 이걸 빵으로 보는 게 더 좀 정확하거든요. 이 빵은요. 이 왕께 진상했던 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왕과 같이 그렇게 존귀히 영접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 왕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자, 떡과 포도주를 또 하나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눠줬던 성찬을 대표하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섬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모습이 지금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이 앞에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와서 자신이 얻은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그는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직 율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요. 율법주의적 11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왜 다른 율법은 안 지키면서 11조는 계속 지키느냐? 이것도 율법은 이렇게 뭐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드려라 라고 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고요. 또 이것을 축복하는 제사장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자발적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11조예요. 이 삶을, 내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여 드린 11조예요. 이것이 11조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본이 이 아브라함으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계보에 접붙임된 모든 믿는 자들이 따르는 귀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 두 명의 왕이 영접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 왕은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높여주고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왕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다시금 확보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차이를 바로 느꼈어요. 그래서 한 왕에게는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표했고요. 다른 왕에게는 철저하게 그와 자기를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한 왕에게서는요.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고요. 다른 왕은요. 곧 그 자신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함께 모든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소돔 왕에게까지도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하면서도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또 그가 보인 진정한 그 11조의 본은요. 지금까지도 믿는 자의 좋은 귀한 모델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게도 나를 소돔 왕같이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게도 나를 살렘 왕같이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대하는 사람과 또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고 참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그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그러한 지혜,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하면서 그러면서도 악과는 우리가 분리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우리를 함께 해주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또한 그러한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11조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원칙,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헌물을 드리고 있는지, 또 나의 헌금 생활은 정말 적절한 규모인지, 또 내가 인색하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준을 잡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새학년 시작된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면서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